자, 오늘 택한 나의 사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15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께서 사울을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울은 주님께서 사용하실 영원한 그릇이 되었죠. 아나니아가 주님께서 사울을 향해서 당신을 위해 당신께서 택하신 당신의 그릇이다 라는 그 절대 주권 앞에 아나니아가 또다시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택하신 사울에게 주님께서 부여하신 임무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 대상은 어떠한 특정한 개인이나 어떤 특정한 집단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주님의 증인이 되라라는 이 내용, 이 동일한 내용과 그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지상 명령이죠.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는 물론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으로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이 명령을 떠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이 명령을 떠나서는 사도행전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행하신 그 명령과 그 똑같은 의미의 그 명령을 사울에게 다시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당신의 택하신 그릇이라고 이렇게 부르신 것은 다시 말해서 사울을 또 한 명의 사도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이 회심하고 주님의 그릇으로 성택된 이 사도행전 9장의 시기가 사도행전 1장에서 시점으로부터 약 4년이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이 AD 30년경이고 사도행전 9장 사울이 이제 회심한 이 장이 AD 34년. 사도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헬라어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2000년 전에 당시에 이 신약 성경이 기록할 당시에는 아무나 사도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12사도, 또 그 가운데 이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신하고 자결했죠. 자신의 생을 마감했고 가룟 유다를 대신한 한 사도 한 명을 뽑았는데 그때 베드로가 그 뽑힐 사도에 대해서 그 뽑힐 사람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과는 물론이고 또 남아있는 11 사도와 함께 동행한 사람만 사도로 뽑힐 수 있는 자격을 지닌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제시한 그 기준에 의한다면 그 기준에 의해서 마띠아가 선출되었고 초대교회는 그 마띠아를 포함한 예수님의 직계 12 제자만 사도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세상에 안 계셔서 더 이상 이 땅에 안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제시한 아 그 기준에 더 이상 사도로 불리는 사람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때부터 4년이 지난 사도행전 9장에 이르러서 또 하나의 그릇, 다시 말해서 당신을 위한 또 한 명의 사도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12명의 사도가 있음에도 사울을 새로이 부르신 것이에요. 더욱이 이 사울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주님을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직접 만나거나 주님께 직접 말씀을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까지 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울을 당신의 택함 이후에 택한 그 그릇으로 또 한 명의 사도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 사도들에게 부여하신 것과 동일한 내용의 의무를 부여하셨어요.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주님은 이미 12명의 사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4년이 지났지만 이 4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 그것도 당신을 박해했던 이 사울을 또 한 명의 사도로 부르신 것일까요? 주님은 분명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증인이 되라라고 하신 말씀이었고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사도들은 그 예루살렘을 넘어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열심이었지만 그 열심은 예루살렘에 국한되어 있는 열심이었어요. 빌립 집사에 의해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초석이 되었던 그 빌립 집사에 의해서 사마리아 땅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에 이 사도들은 알아차려야 했습니다.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알아차려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들이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더 이상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을 빠져나가지 못했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예루살렘 경내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만민을 위한 주님의 복음이 세상을 향해서 전파되지 못하고 이들은 우물안 개구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주님의 뜻도 아니었고 주님의 명령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4년 만에 당신의 뜻을 이룰 새로운 그릇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사울, 이방인의 사도라는 별명이 붙게 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울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제 소아시아 반도 또 유럽 대륙에 진출했고 당시에 지중해 세계를 누비며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고 세 차례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도시를 거쳐갔고 수천 킬로미터, 수만 킬로미터, 당시 로마 제국의 상징이었던 그 로마에까지 드디어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이방을 향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고 해서 이 사울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어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살펴봤듯이 사울은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서 9장 2절 4절에 보면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자신의 동족이 구원받는 그 대가로 자신이 주님의 저주를 받아야 한다면 그렇게까지라도 하겠노라라고 고백할 정도로 사울은 자신의 동족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주님께서 주신 부르심에 자신의 온 삶을 응답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울의 삶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주님의 지상 명령은 비로소 성취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주님의 그릇으로 여러분 성택받았다는 것은 주님의 일방적인 은총이지만 그 은총에 대한 결과는 전적으로 인간의 응답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갈릴리의 어부들이 사도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나 또 주님을 핍박했던 이 사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나 똑같은 부르심이었지만 그들이 그 은총에 대한 그 부르심의 은총에 대한 그 응답은 틀렸습니다.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의 사도들은 화려하게 사도행전 1장에서 등장했지만 사도행전 중간에 그들은 사라져 버렸고 사도행전 1장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사울은 그때로부터 4년이 지난 사도행전 9장에 이르러서 겨우 회심했지만 그 이후에 사도행전의 주역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이 주님의 은총 앞에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은총 앞에 여러분 처음 반응했던 사도들의 반응과 또 후에 사울이 응답했던 사울의 응답 서로 다른 이 모습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총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자, 찬송 486장입니다.